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밖에는 비가 주절주절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많았댔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다 틀어졌어요. 비가 오지 말아야 되는데 급한 일이 있는데 못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여러분 환영하며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꽃과 같고 풀과 같아 시들어 없어져야 할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이어지는 삶 속에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머리 숙여 간구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옵기는 대한민국 이 나라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외줄 타기를 하는 것 같은 위태위태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권세자들을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다스려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되 주의 법칙에서 어긋나지 않는 공의를 세우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주의 성령이 이 시간에도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종은 어떤 분들이 등록을 하고 어떤 분들이 말씀을 듣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아시오매 개체의 심령 속에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사 여기서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것 이상으로 깨닫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내 평생의 삶에서 일호로 삼고 하나님 제1주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어려운 질병 때문에 근심하며 걱정하며 평안이 없는 그 심령들이 있으면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양약이 되어서 그 질병들을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사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4절로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로 8절.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2,000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2,000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2,000이요. 레위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이요. 요셉 지파 중에 12,000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2,000이라. 아멘.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가 144,000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바람을 붙잡아 놓아 잠시 평화로울 때에 성도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택한 백성의 인치는 일입니다. 그 일이 성공되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본 오늘 본문 말씀의 4절로 8절 속에는 144,000 유대인의 구원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각 지파가 기록되어 있죠. 만약 신구약에 구원받은 대표이며 이스라엘을 영적이라고 한다면 본문의 각 지파를 기록할 필요가 없었겠죠. 두 번째는 각 지파를 말하는 중에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가 도말됐어요. 빠졌어요. 더욱이 유다 민족적 이스라엘이 분명해요. 요 두 지파가 빠졌어. 그것을 보아서 유다 민족적 이스라엘이 분명하다. 그리고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의 이름으로 인친수가 각각 12,000씩 추가가 됐어요. 세 번째는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도말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사실을 설명을 하자면 많은 신학적 규명이 요구가 되지요. 성경의 해석은 성경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신학적 해석법이라고 설정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석할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3대가 빠졌어요. 역대상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은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요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1장 6절에서 9절에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우시와 요담 이 상의 족보에서 마태복음의 기사는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3대가 빠졌어요.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은혜의 족보예요. 그리고 메시아 왕통의 족보 중에 다말, 라합, 룻 같은 여인의 이름이 거론은 되며 세밀하게 기록된 성경인데, 이스라엘 왕통 중에 8대 아하시아, 9대 요아스, 10대 아마샤, 3대 70년간 유다를 통치한 왕의 이름이 여기서 도말됐어요. 이 이유는 이 세 왕은 뭘 한 왕이냐? 특별히 바알신을 섬긴 왕이고 회개치 않은 왕이고, 요람이 북방 이스라엘의 아합의 딸 아달랴를 아내로 맞이하여 그로 인하여 바알신을 섬겨서 그 자손 3, 4대가 은혜의 족보에서 제거됐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대로 풀어가야 돼요. 모세의 율법 10계명 제2계명에서 아비의 죄를 자손 3, 4대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한 명령대로 여기에 왕통 3, 4대가 도말됐다 그 말이에요. 사실로는 4대, 법통으로는 3대라고 할 것입니다. 아하시아가 1년 주기 후에 죽고, 아다랴, 요람의 아내이며 아합의 딸, 요게 6년간 혁명 정부를 이끌었기 때문에 사실은 요람 후 아하시아, 아다랴, 요아스, 아사랴까지 4대예요. 그러나 불법으로 통치한 아다랴의 대는 법적으로 허용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그러므로 역대기서의 대수에 역대기서의 대수에도 넣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 말이지. 우상의 죄가 심할 때 하나님께서 3, 4대를 도말한 것이 역사적 사실로 드러났어요. 그렇다면 계시록 7장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도말된 이유도 규명될 수가 있어요. 이 단은 지파적으로 우상 숭배한 죄, 사사기 17장, 18장. 에브라임 역시 어떤 자냐? 에브라임 지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때에 북방 이스라엘국을 창건하고, 북쪽 이스라엘이죠.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서 19대 271년간 호세아 왕 9년 아수르에 포로되어 망하기까지 우상 숭배 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천년 왕국 기업에서 도말됐다. 그러면 레위 지파, 요셉 지파가 인맞은 이유가 무엇인가?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레위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고 하나님을 봉사하는 것이 사업 기업이 되어서 11조 생활을 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천년 왕국 시대에는 성전 봉사가 필요 없게 되니까 당연히 기업을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작게 두 번째로 요셉 지파.
창세기 48장 요셉은 두 분깃을 주기로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가나안 분배 때에 그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몫을 얻었어요. 그러나 천년 왕국에 들어갈 때 에브라임이 우상죄로 자격을 상실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48장에서 두 분깃을 주기로 한 것은 가나안 기업은 잠깐이고 실상은 천년 세계의 분깃을 같이 약속한 거예요. 그러므로 두 분깃을 주는데 요셉 이름으로 주어서 므낫세와 요셉이라고 하여 두 몫을 주신 것이니 언약은 하나님이 언약한 것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7년 대환란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기약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 택한 각 지파에서 1만 2천씩 14만 4천을 인을 쳐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 입맞은 사람들은 9장에 황충재앙이 오는데 5개월간 전갈이 쏘는 것 같은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하는 고통 때에도 보호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 14만 4천에 대해서 다른 또 학설이 있어요. 다른 게 있는데 이스라엘을 입맞은 수를 영적인 것이다. 두리뭉실하게 뭉쳐버렸어요. 그러나 성경은 도말된 지파와 가입된 지파를 기록한 데도 상당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로 한다면 그럼 각 지파는 뭐라고 할 것인가? 지파를 말하는 것을 보아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14만 4천을 가지고 신구약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견해도 있는데 이것도 잘못되었어요. 깊은 연구 없이 먼저 해석한 해석 중에 유명한 사람이 해석이면 무조건 따르는 것은 잘못을 범하기가 쉬워요. 잘 살펴봐야 돼요. 이렇게 14만 4천에 대해서 굵게 줄거리를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박윤선 목사님 주석도 제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12지파, 입맞은 12지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앞에서 말한 대로 바람을 붙잡아 놓았어요. 잠시 평화로울 때에 성도가 뭘 해야 하는가? 또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택한 백성의 이마에 인치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인치는 사업이 시원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을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6절로 7절에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찍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시고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인간이 별 수단을 다 써도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인치는 사업은 첫째로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믿게 해서 생명을 살려나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믿지 않는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믿게 해서 인치는 사업은 생명을 살려나가는 것이고, 둘째는 이미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영이 힘을 얻고 창성해 나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일이 잘 이루어져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악의 세력을 막아주실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을 잘못해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신앙의 열매가 없이 잎사귀만 무성하면 하나님은 찍어버리라 할 거예요. 그리고 불태울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심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살과 뼈가 되고 영적 생명이 날마다 영이 소생되고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살과 뼈가 되고 영적 생명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의 영이 자라나고 이렇게 날마다 영이 소생하여 올라오고 새 힘을 얻어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업이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여기는 어떤 설은 이런 설이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 자손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세계 각국에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르친다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4만 4천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인맞은 구원받은 숫자로 성경 그대로 저는 봅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분들은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은 자의 총수라 이렇게 말해요. 예? 그리고는 뭐라 하느냐, 14만 4천은 하나님의 내정수로서 실제로는 얼마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해가면 전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전체를 가르쳐서 구원받은 자의 총수다 이렇게 말하면 성경에 맞지를 않아요. 뒤쪽에 보면은 인친 후에 보면은 나오는 무리들이 있어요. 나오는 무리들. 요한이가
9절에서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이 해석은 오늘은 앞에 14만 4천에 대해서만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은 상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성경 그대로 보는 게 맞아요. 14만 4천도 두리뭉실하게 뭉쳐가지고 전 세계에 구원받은 자의 숫자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천년 왕국이 뭐 있느냐? 그냥 신천신지 뭉세계지 이렇게 뭉쳐서 묻혔는서를 주장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성경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만 증거할 뿐이지 빼고 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빼고 더하면 거기 기록된 저주를 제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려운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뺐다 넣었다 하면 안 돼요. 예? 그렇잖아요? 여기 하나님께서 인을 칠 때에도 두 지파를 뺐어요. 예? 두 지파. 그 두 지파는 어떤 주석에는 보면은 사단의 지파이기 때문에 뺐다 이렇게 기록한 데도 있어요. 두 지파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계시록에 말씀을 전해 가다 보면 그 단지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기회가 분명히 올 겁니다. 다만 오늘은 이 두 지파 14만 4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인칠 때에 두 지파가 빠졌는데 이 두 지파는 범죄한 지파였더라. 우상을 섬겼던 지파더라. 그리고 예수님 족보에도 그때의 왕들은 그 대수에서 빠졌어요. 단의 길은 뱀의 척경이요. 어떤 주석가는 적그리스도 대한 그런 문제를 단지파를 통해서 지적도 합니다. 오늘 14만 4천 인친돼서 빠진 두 지파, 단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들은 우상 숭배하다가 그 죄 때문에 14만 4천 속에서 빠졌더라 그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부터 들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서 제가 전하는 것 이상으로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오. 여기 인친대 보면은 한 가지 또 있죠. 유다 지파가 앞쪽에 섰어요.
예?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그 다음에, 베냐민이 제일 맏아들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여인의 하체를 보냈어요. 르우벤 지파. 그래서 밀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를 마음판에 확정을 지으세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죠.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믿는 것을 1호로 삼아라. 왜? 하나님 믿는 것을 1호로 삼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 앞에 벌벌 떨으라고. 그래야 지켜가지. 오늘 주신 14만 4천 마음판에 잘 새기시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 제가 전하는 것 이상으로 깨달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이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14만 4천 하나님이 인을 칠 때에 두 지파가 도말된 것을 봅니다. 성경을 찾아서 살펴보면 그들의 범죄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 중심을 훼손하지 않고 그 말씀을 중심한 삶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어지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 큰 지혜, 더 큰 은혜를 주어서 깊이 깨달아 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4만 4천에 대해서 구구절절 많아요. 그리고 이 각 지파들이 행해온 일들, 성경상에 나온 행한 일들을 말씀을 전하자면 오래 전해야 되는데 요 14만 4천은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각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는 어떻고 르우벤 지파는 어떻고 아셀 지파는 어떻고 이거 다 설명하자면 길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두 지파가 빠졌더라. 두 지파. 그 두 지파가 어떤 지파냐? 단 지파, 에브라임 지파. 요 두 지파는 14만 4천 인치는 데서 빠졌더라 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이들의 지은 죄가 우상 숭배하는 죄였다. 271년간 에브라임 지파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 때 북방 이스라엘을 창건하고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워서 19대 271년간 호세아 왕 9년 아수르에 포로되어 망하기까지 우상 숭배하는 죄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요 두 지파는 14만 4천에서 빠졌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 중심, 인본된 중심으로 가지 말고 사람 중심으로 가지 말고
성경 중심, 말씀 중심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